제가 30살에 신학교 학생 때에 청계천에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데는 청계천 하류 한양대학 뒤편 뚝방촌이라는 곳이 주 무대랬습니다. 근데 청계천 중류 마장동 쪽에는 우리 신학교 3년 선배인 정 목사라는 분이 역시 빈민촌에 사역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목사님이 참 능력이 있어요. 서울시청 가서 밀가루도 잘 타오고 모금도 잘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자꾸 나눠주니까 주민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있고 내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배만 철철 굶고 몸으로 때우려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가끔 배고플 때는 찾아가서 선배님 나 배고프요. 그럼 밀가루 한 포 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능력이 있고 그 사람 사귀는 수완도 좋고 아주 큰 일을 할 분이랬는데 그 마장동 빈민촌에 아주 예쁜 무당이 있었어요. 아주 이 무당인데 예뻐요. 근데 이 정 선배님이 그거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이 빈민촌에는 소문이 빠릅니다. 그 베니야 판자 그거 벽 하나 사이로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뭐 금방 소문이 펴지지요. 마장동하고 밑에 송정동 우리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우리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냥 그 선배님 만나서 선배님 그 무당 아줌마 집에 자주 가신다는데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도하러 가지 내가 그 뭐 딴 생각으로 가겠냐? 그래서 혹시 전도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일본말로가 아부나이 됐는데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랬었는데요. 자꾸 다니다가 그만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뒤에는 그 동네에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뭐 빈민촌이 빤하니까요. 동네 사람들 뭐라 그러면은 뭔 무당 기둥서방 돼가지고 뭘 그래서요? 이러고 핀잔 주고 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이죠. 그걸 또 탁 끊고 다른 길을 걸었어야 하는데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모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가버리고 혼자서 그러다가 동네에서 추방되다시피 하고 사람이 몰락하는 게 또 금방이에요. 어때 행여 그 노숙자 비슷하게 헤매고 다니다가 길가에서 쓰러졌던가 어쨌든가 경찰이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옹준 신부님이 하시는 꽃동네가 있습니다. 꽃동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라고 꽃동네로 들려보냈습니다. 완전히 인생 막바지에 떨어진 겁니다. 내가 몇 년 안 보이길래 그 정 목사님 어디 가셨나 수소문 했더니 어떻게 용하게 그 꽃동네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선배님 어째 이렇게 여기 와 계시오. 두레마을 옮깁시다. 그래도 목사인데 신부님이 하시는 꽃동네 와 되겠어요. 내가 선배님 대접하고 잘 모실 테니까 두레마을로 갑시다. 그래서 내가 출타할 때는
기도해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새 출발합시다. 내가 간절하게 권했더니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김 목사, 참 고맙다. 아무도 나를 기억도 안 해주고 나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김 목사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두레마을로 가자니 내가 참 눈물이 난다. 그런데 김 목사, 날 하나 도와주라. 그래서 왜 내가 도우려고 왔잖아요. 뭐 돕지요? 그때 하는 말이 날 도와줄 거 딴 거 없다.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 좀 채워주라. 그럼 내가 자존심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그랬더니 날 잊어버려주라. 날. 이 동네에서는 정아무개가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는 내가 목사인 줄 아무도 모른다. 내가 김 목사 따라 두레마을에 가면은 소문날 거 아이가. 왕년에 정아무개 목사가 폐인이 돼가지고 후배 김진홍 목사 마을에 식객으로 있단다. 소문날 거 아이가. 그럼 난 마지막 자존심까지 사라진다. 나는 가만 둬라. 여기서 그냥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살다가 내가 회개하고 했으니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천국은 안 들여보내주시겠냐?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사라질란다. 나를 절대 여기서 데려나갈 생각하지 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요. 내가 아주 참 심각했어요. 한때 은혜도 받고 한때 체험도 있고 한때 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그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아내 유혹, 밖에 시험 당하면서 우리가 흔들린다. 흔들려서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시험에 들고 한때는 총망받고 박수받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걸 말해주는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폈지요.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시험과 고난 16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벌써 느끼지요.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니 앞으로 큰 시험이 먹구름처럼 닥치는데 그 연약한 약무리들이 그걸 견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참 약무리를 돌보는 아픈 가슴으로 앞으로 닥칠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 그 이제 베드로 전서에 5장으로 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얼마 뒤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낸 뒤에 아마 불과 몇 달 뒤에 베드로 자신이 네로 황제 박해에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 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전해지는 전설이 그렇습니다. 내 주인 예수께서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해주신 적 없으니 내가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인보다는 너무나 미천한 자니 내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뭐이냐 하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다리를 우로 하고 머리를 알로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이걸 쓴 몇 달 뒤에 그렇게 베드로 자신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남긴 글이라 할 수 있지요. 3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째 편지가 뭐이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란 말이에요.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베드로 전서, 후서 두 번 다 편지를 보내는 의도가 박해를 앞두고 대시련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깨우쳐서 생각하고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견뎌라 이런 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내가 이 글을 보낸다 이런 뜻이지요. 1장 13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역시 3장 1절과 더불어 이 서신을 보내는 자기의 의도를 지금 쓰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는 자기 육신을 말합니다. 아직 내가 내 몸에 장막에 있을 동안에, 왜냐? 몇 달 뒤면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순교를 앞둔 사람의 다짐이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깨우쳐서 생각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그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생각하고 시련에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말씀. 성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 뭐라 그랬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 왜냐? 경건이 왜 중요하냐? 경건. 경건이 왜 중요한지를 2장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가올 시험과 박해를 앞두고 거룩하게 사는 것과 경건한 삶이 왜 중요하냐?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두셔버리고 경건한 사람을 건져주신다.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전서에 시험과 고난이란 말이 16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거룩한 생활과 경건이 뒤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된 짧은 글인데 예수를 안다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너희들은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뭡니까? 알므로 예수를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나오고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알므로서, 예수를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아서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 환난을 이겨나가야 한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3장 18절입니다. 3장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계속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뭡니까?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생활은 뭐인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지식에서 성장, 성숙해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깨달음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한다.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히 자라는 단계를 썼습니다. 단계, 8단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몇 단계라고요? 8단계. 1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그 8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8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후서 1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8단계가 나오는데 이걸 1738년, 지금부터 280년 전입니까? 1738년 5월 24일인가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우침을 받았다고 요한 웨슬레의 일기문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뭡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마치 8층 건물과 같아요. 맨 꼭대기는 사랑이고 1층은 믿음인데 1층은 믿음장, 8층은 사랑장인데 그 8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기초는 뭐이냐? 그 건물의 기초가 뭐이냐?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그 건물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그다음 뭐이지요? 보배로운 믿음.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그 건물. 그러고 4장 1절. 이로써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뭡니까? 약속.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그 건물의 기초가 뭐이냐? 1장 4절이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 위에 8층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초가 뭐이냐?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 삶에 우리도 참여하는 이게 기초지요. 우리 믿음의 건물의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데 1층은 믿음층이에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 위에는 뭡니까? 지식을.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보다가 덕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너무 세상을 꼬이게 하고 사는 게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다른 사람은 별 볼 없고 너무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을 휘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좀 덕 있는 사람, 화합하게 하고 사는 게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런 사람, 일꾼들을, 그런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가 덕 있는 사람,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넉넉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지요. 믿음의 덕을, 또 덕 위에 뭡니까? 덕 위에 지식을. 덕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은 바보스러우면 된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된단 말이야. 그 지식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런데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 중에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지식 후에 그 다음 뭡니까? 6절 말씀. 지식의 절제를, 절제. 지식 있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그 지식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어려운 꼴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것이 참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에 지금 세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행여나 우리가 자만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뛰다가는 엉뚱한 일에 걸려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으러 다닌다.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긁게나 하고 실력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아주 내가 걱정스러워요. 옛날에 그때 내 나이가 내가 생각나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 잘난 척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내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 학생회 우리 일할 때 여학생이 있었는데 전교의 수석이에요. 한 500여 명 되는 학생 중에 수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잘났어요, 인물이. 거기다가 또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학생회 회장했어요. 지도력 있지요, 인물 괜찮지요, 실력 뛰어나지요. 아주 자칭 타칭 미래 여성 대통령감이다 이랬는데 자기가 잘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을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 와서 남자공학대학에 갔는데 그 학교에 아주 여자만 전문으로 후리는 사람이 학생이 있었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응? 흔히 하는 말로 오상이라 그러죠. 미스터. 보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캠퍼스에서 우리 주말에 등산 가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잘났으니까 지가 어쩔까이 싶어서 가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하고 가면 안 돼. 그 사람 아주 프로야. 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내가 누군데? 응? 내 심부름이나 하는 거이지. 하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는데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프로고 자기는 아마추어인데 되겠습니까? 응? 금방 임신하고
평생 그 남자한테 매여가지고 빛을 못 보고 밑바닥에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아주 참 불치병으로 죽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늘 나쁜 줄 모르고 그러면은 아까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상킬 자를 찾는다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절제해야 돼. 절제라는 건 뭐입니까? 자기 한계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 한계를 안다는 게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그 절제 후에 또 뭐이 나옵니까? 인내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또 뭘 더합니까? 경건을. 여러분, 절제의 인내. 참는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는데요. 사랑장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랑이란 것은 뭐이냐?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딴 거 아니다. 참는 거다. 결혼생활 해보면 알지요?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사랑이 한결같이 갑니까? 6개월 안 돼가지고 아이고야 내 눈 내 찔렀네 이거. 전에 선본 남자가 더 좋았는데 엄마 말릴 때 그만둘걸? 별 생각이 다 들지요?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응? 그렇다고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은 하지만은 뭐 결혼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꾸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친구가 중소기업 하는 장로님인데 저는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람 예배 보고 말 좀 해줘. 그 왜 집에 부인이 어때서? 그랬더니 수류탄을 안고 살지 마누라하고 못 살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내가 중소기업 경영하지만은 중소기업 경영하는 것보다 마누라 하나 경영이 더 힘들어. 우리 집 와서 좀 날 좀 신방해줘. 그래서 내가 뭐 피차 일반이죠. 뭐 내가 했는데 이게 우리가 참지 않으면 가정이 되냐? 참지면 부부다 자식이다 인간관계가 안 참으면 거기 갈 수 있냐? 7절 13장 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장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 거이다. 견디는 거이다. 모든 것을 참는 거이다. 거듭거듭 말하냐. 거듭거듭. 이 참는 인내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된대. 사랑이 여러분. 요즘 EQ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옛날엔 IQ 높으면 성공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EQ, 가슴이요. 가슴. 이모셔널. 가슴. 가슴이 따뜻하고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다. EQ가 높아야 된다 그러지요. EQ가 망가지고 낮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인내. 참을성 없는 사람이 EQ가 망가진 사람이고 사회에서 성공 못하고 자신도 주위도 불행하게 하는 거 있죠. 둘째가 성 잘 내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미스터 핏대지. 미세스 짜증이지. 짜증내고 핏대 부리고.
세 번째가 사람 관계, 나쁜 관계. 근데 이게 다 성령의 열매와 관계에 있는 것이고, 경건으로 나가는 삶에 이게 다 조목조목 한 단계를 거치는 거이죠. 절제 인내를, 인내 다음에 뭡니까? 인내의 경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과 화려한 날에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거룩한 생활과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지 허투루게 사람을 엄벙덤벙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뭡니까? 시험에서 건지시고. 2장 6절 말씀.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 성을 왜 망하게 하셨는가? 경건치 못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회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뽐보기로 그런 일이 있게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 1장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경건 위에 뭡니까?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 제1층에서 8층 사랑에까지 이르는 이 8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서 성장, 성수하게 된다. 여러분 8단계를 한 단계 거치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로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형제 우애라는 것은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했는데 형제 우애도 사랑이죠. 사랑의 자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이 무슨 차원이 다른고 하니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형제 우애는 필로를 씁니다. 필로. 사랑은 아가페를 씁니다. 7단계 형제 우애는 필로라는 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네가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고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필로입니다. 필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가페.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아가페까지 나가라. 우리가 필로, 주고받는 사랑에서 끝내지 말고 아가페까지 올라가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줄 수 있는 그 사랑에까지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을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지침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가 경건을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고 나가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여아버지, 우리가 시련과 시험, 안으로 오는 유혹과 밖으로 오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진실로 믿음의 덕을 쌓게 하옵소서. 덕의 지식을 쌓게 하옵시며 지식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니 절제를 쌓게 하옵시고 절제 인내를 더하며 인내 경건을 더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경건에 필로로서의 형제 우애를 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 사랑에까지 이름으로써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험한 악한 무리들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 자라서 실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